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멀어졌다 생각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마음의 괴로움이 생기고 예민해져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칫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되지요.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왜 그렇게 힘이 들고 원망이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보면 육신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워하고 못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죽어가는 상태, 때로는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게 되어 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삶도 즐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죽은 상태거든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반대로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 벌만 행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재밌는 여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기쁘게 살고,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툭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병도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너의 육의 욕심을 죽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면 죄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몸에 일어나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생각들, 내 몸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본능들은 쉽게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수도 생활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금식하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좀 수도 생활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죄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못 이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몸의 행실, 몸에서 나타나는 이 죄된 모습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그냥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 욕심,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죄된 생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시해버려야 돼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죄된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내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너희들이 이기려고 죄와 전쟁을 쳐서는 안 된다. 이거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따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이 죄가 그냥 죽어가는 걸 느끼게 된다. 로마서 그 8장에 13절에 있는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좀 번역을 해보면 몸의 행실을 죽음 상태로 두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본능들, 어떤 죄의 행동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상태로 버려두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과 그리고 이 육신,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디를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쪽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육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죽이려고 악쓰지 말고 내 속에 일어나는 죄, 내가 범하는 죄 보시거든, 그거 경험하시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나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사탄이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곁에 있습니까? 내 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몸이요, 내 영혼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사단에게 속했어요.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탄의 종으로서 살던 자들이죠. 사탄의 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의 영을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로 믿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는 양자입니다. 유일한 친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친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자의 영, 주님 앞에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빠, 아주 친근하게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근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주 친근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왠지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줍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당당하게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선교를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내가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 아빠가 그래, 무슨 생각이 드는데? 하고 물었더니, 얘야, 나는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 생각이 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가지고, 야,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리거든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순수한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 안에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나가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하나님의 그 숨소리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내게 반응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십시오.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한테 가서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와 관계를 가지지를 못하셨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경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동행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제는요, 딱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성령과 사는 겁니다. 성령과 사는 겁니다. Live in the Spirit. 성령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일하다가도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과 살고 싶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자주 저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늦은 밤에도 깨워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는 아주 이른 새벽에도 나를 깨워서 기도를 요구하시고, 어느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요, 깊어져요.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또는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책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가 라고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시큰 지 혼자 부르짖고 지 혼자 소리 지르다가 가버려요.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그래도 가버리니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늦은 밤에 그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은요, 일하고 돌아오면 들판을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밤에 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삭의 기도는 다니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과 6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이제 일이 끝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버지의 그 기도의 삶을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 야복강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개인 기도 시간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밥 먹을 때 한번 1초 기도하는 거, 그게 개인 기도의 전부예요. 그래가 무슨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요, 1시간, 2시간은요, 시간도 아니에요. 훅 가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10분 하고 나면 다 한 거야. 더 이상 못 하겠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우리가 거기 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정말 한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끝나야 하는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로 성령님과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 그럼 끝낼 것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3단계입니다. 먼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경험합니다. 두 번째, 그분과 교제합니다. 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다리가 내 거라고 그래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이 자녀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에요. 나의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일할 것을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면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성령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너무 빈약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그것만 믿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근데 거기서 끝나요. 마지막 단계로 가셔야 돼요. 기도하셨으면 내 일상은 성령님과 그래야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겨도 성령님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감당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그 고난받는 시간이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걸어라. Walk in Spirit. 성령님과 이제 걸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걸을 때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맹인을 누가 인도합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눈 멀쩡한 사람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그 사람 손잡고 가야 되는 거죠. 맹인의 손잡고 멀쩡한 사람이 앞서야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제가 9가지, 더 많은 인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9가지 정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셔야 돼요. 첫 번째, 성령님은 육의 생각 속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겠어요. 이제 이 돈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됐어요. 이 돈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잠도 못 자겠고 그냥 막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생각이 하나 난단 말이죠.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고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원칙에 보면 응답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야고보서에 있죠. 네,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느냐 하면 아버지시라서 이 자녀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주님은 원칙은 정욕으로 쓰려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하시는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야복강에서 젖는 것처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지요? 아버지시니까 내가 울고 불고 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고 좀 깊어지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 안 주십니다.
근데 신앙이 아직까지 연약하고 너무너무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지금 이거 주지 않으면 얘는 지금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정욕이 아닌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있고 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거 지나면 돼, 이거 이겨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영의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만 있다면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 마음에 내가 계명을 언약을 새길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말할 필요 한 개도 없다. 그들은 다 성령으로 다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배우고 아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닌데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서 알고 깨닫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그때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펼쳐서 탁탁탁 얘기를 해주셔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요 또 성령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이 없을 때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할 때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배운 것이 생각날 때에 그것을 따라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냥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가고 있었는데 한 제자는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졌고 아마 한 제자는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라졌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내 가슴에 뜨거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 가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얀마 그 공항에서 갑자기 팀을 모으더니 내가 오늘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강한 감동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해야 되겠다고. 돌아가면 그 감동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내가 말 안 할 수도 있다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미얀마에 선교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인 거예요. 그거는 내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데, 그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동이에요. 제가 여기 김천에 개척하러 올 때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까지 학위를 제가 받았어요. 김천이 어떤 곳인지 살아보지도 않은 곳이란 말이죠. 미국에 갈 때는 개척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개척할 것 같으면 미국 가기 전에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김천에서 개척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선교합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입니다.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당도 귀신의 감동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그냥 막 이끌어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는 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강한 감동을 주셔서 이 시몬 선지자를 성전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요, 강한 감동을 받았을 때 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 이디오피아의 4시가 가고 있는 어느 광야 길로 순식간으로 지역이동, 공간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감동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합니다. 옛날에 그것을 투시은사라고 그랬는데, 투시는 쓰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예언에 속한 건데,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딱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회심한 마술사 시몬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교회의 회심에서 빌립을 따라다니던 이 마술사 시몬,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혹 사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자, 또 성령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선교는 성령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12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에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후에 첫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신 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교회가 형편된다고 하고 교인들이 그만한 마음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설립할 때도 성령님께서 선교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따르면 되는데 못 따르죠. 성령님께서 무리를 걸어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못 걸어가죠. 걸어가다 보면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 경험들, 그런 거에 매여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성령의 그 인도함을 우리는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목사님 정도가 돼야 하는 거지.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러다가 내 이단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요, 성령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성령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면 사자의 입을 성령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물 위에 발을 올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걷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은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미래를 알려주세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도 하셔서 뭘 해야 될지 알죠. 그저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아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줄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지금은 오셔도 제가 거의 안 해드립니다. 나는 성령님을 앞설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나를 믿지 성령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셔도 다 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해주셔도 지금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나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말해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따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뭐 물어도 제가 말 안 해드립니다. 100% 말 안 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리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건데 그거는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덕을 주십니다.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덕이 안 되면 다 물어야 되고 지혜로 분별해서 못 깨달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은들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겠지요. 그냥 하나님은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목회하는 이영 목사에게 이런 상황이다, 저런 상황이다, 저 사람들은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알면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알면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망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알리고 싶고, 누구나 다 예언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신령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가 특별한 것 줄 알고 지가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우리 교회의 은사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넘어서지 못하게 내가 한참 동안 교육을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성령을 가장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흉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아 넘어가려면 귀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영분별해야 되고 항상 덕을 세워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방언을 은사를 주셔도 그 방언이 덕이 안 되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도 계시가 있을 때는 예언은 잠잠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서 네가 말해라, 네가 목사보다 더 높다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어떤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 속에 우리는 아주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성령님은 또한 말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냥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돼요. 거기에서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님은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곳에는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땅의 영혼을 건지지 않으실 때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주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한다는 거 그거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느끼게 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그분이 나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자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안 되고 주와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탄의 인도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의 신학의 인도함도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